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나요? 자만심과 방심은 전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이성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첫 번째 아이성 공격의 실패는 오직 아간의 잘못 때문만이었나요? 아니면 여호수아의 실수도 있었나요? 아간의 잘못과 여호수아의 실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참패한 후 얼마나 놀라고 낙담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놀라고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간의 죄와 그것의 결과는 틀림없이 여호수아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진영 내에서 죄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를 새롭게 격려하여 계속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 구절에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이성 전투 첫 번째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부조와 선지자 49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는 여호수아조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만하고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시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다. 올라가라는 허락도 없고 내 손에 붙였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여리고 정복 시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 때에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일체 없었습니다. 단지 정탐꾼들의 제안을 듣고 올라가는 백성들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도 없이 공격하여 돌진해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없이 무심하게 공격을 허락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실수가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시도 때에는 아무런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 정복 이후 지휘관인 여호수아는 물론이요 정탐꾼도 백성들도 모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 그 태도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라고 여호수아 7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리고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담대한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건방진 자만의 보고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진영이 겸손하고 섬세하게 믿음의 행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 공격 때에는 치밀한 매복 작전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자질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백성 중 3,000명쯤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군사의 양과 질이 모두 달라진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략도 없이 일반 백성들을 올라가게 한 지휘관의 무심한 지도력이 재앙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네 번째, 첫 번째 시도 때에는 여호수아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이 없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 함락과 아이성 함락이 성공할 수 있었고, 반대로 아이성 1차 공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지휘관 여호수아가 함께 하였느냐 여부입니다. 마침내 아이 정복에 성공한 8장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갔고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으며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고 반복하여 지휘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여호수아가 1차 때의 실수를 뼈아프게 반성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던 것은 결코 단지 아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후 해이해진 영적 긴장도와 자만으로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말씀도 듣지 않았으며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않았고 백성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여호수아의 방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리고 때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했다면 그들이 아이성 정복에 나서기 전에 아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그가 한 번의 실패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여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성 공격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며 전략을 세웠고 백성들과 함께했습니다. 전쟁에서 장수가 한 번 패배할 때 흔히 하는 말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합니다. 그가 두 번째 시도를 처음과는 전혀 다르게 했다는 것은 이전에 범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를 성공했다는 것은 그가 한 번의 실수를 곧바로 극복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즉각 고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나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죄가 가져올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 자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지도자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모본을 보이는 지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7전8기의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아이성 정복에 대한 승리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아이성 공격의 실패는 오직 아간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후 해이해진 영적 긴장도와 자만으로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말씀도 듣지 않았으며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않았고
백성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여호수아의 방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친히 백성들과 함께하고 백성들 앞에서 전진했기 때문입니다.